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저를 경계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드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5장 12절서부터 그 16절까지 그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가운데서 법적인 차원입니다. 이것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그 누가복음에 관한 누가복음 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그 공부할 때에 그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말.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그 말씀은 이 말씀 자체가 곧 존재라는 거,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도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재해 계시면은 우리 입에서 하는 그 말 자체가 존재가 되어 나타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성경대로라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그랬죠. 선지자가 입으로 한 말이야. 그 말에 증언도 없고 그 다음에 효험도 없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다, 이런 얘기 하셨죠. 거기에 대한 그 의미는 왜 그런가 하면 성령 받은 자가 말했을 적에 그 말이 존재가 되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말에 권위가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이가 권위가 없다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다는 게 성경이다고. 이제 그 선지자들은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은 꼭 증언이 있고 효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그 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말이 존재가 돼서 깊은 데서 그물을 던졌더니 지자들이 많은 것들을 건졌다. 그리고 모여든 사람들이 그 되어진 일들을 보고 예수를 쫓았다.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칩니다. 문둥병. 여기에서 먼저 그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그 영적인 한계입니다. 영적인 지경. 이것은 우리가 뭐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영적인 세계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영적인 세계. 그럼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영적인 세계는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이거예요. 주님이 갖고 계신 영적인 세계의 범위입니다. 그 범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해 놨죠. 빌립보서입니다. 영적인 세계의 범위, 빌립보서 3장에 그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2장이네. 2장 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 그럼 여기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 그러면 천군과 천사를 말합니다. 땅에 있는 것들, 땅에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들을 말합니다. 땅 아래 것들, 그럼 마귀나 사탄이나 귀신의 세계의 영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 다음에 10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의 것들과 땅 아래 있는 것들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부르게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주님에게 있는 권세를,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땅에 올 적에 아까 이제 그 사도 바울이 한 말은 뭔다면 하늘의 것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땅의 것 그랬죠. 땅 아래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 가운데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그 영적인 세계는 어느 정도의 그 지경이 넓은가 하면 하늘의 것 천군과 천사가 주의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땅의 것 모든 피조물들이 주의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땅 아래 것들 악한 영들이 예수님께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이러한 그 모든 것들의 주인으로다가 예수는 이 땅에 왔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영적인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영적인 권세 가운데서 땅 아래 것들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땅 아래 것들도 예수님 앞에 주여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위치를 가지고 왔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을 내어 쫓는다. 귀신. 그러면 귀신을 내어 쫓을 때 귀신이 떠난다는 그 이야기는 예수님에게 귀신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또 귀신들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 이러한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그 말에 의해서 귀신이 떠난다는 뜻이 되겠죠. 이건 이제 귀신이 떠난 그러한 장면입니다. 또 한 사건은 이건 저번 시간에 공부한 것 같은데 거기에는요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백부장. 근데 그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다라고 나와 있죠. 그 예수님께서 중풍병을 꾸짖으니까 중풍병이 떠났다. 그러면 중풍병이 주님의 말을 들었다는 거죠. 그 중풍병이 주의 말에 순종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어본 그 내용 가운데는 여기는 문둥병, 이것은 상당히 아주 골치 아픈 병이죠. 문둥병이 주님의 말씀대로 떠나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이 정도 그 차원에서 밀어본다면 예수님에게는 어떠한 그 조건이 되었던지 간에 예수님의 가지고 있는 권세로 밀어보았을 적에 어떠한 조건이 되었던지 간에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무엇이든지 전부 다 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중풍병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주님께서 떠나라 그러면 중풍병은 떠나야 되는 거예요. 문둥병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너는 떠나라 문둥병이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귀신들 이건 역시도 주님께서 떠나라고 하면 이것들 역시도 떠나야 되는 것이 주님이 갖고 있는 권세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귀신이 떠난다,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이 낫는다, 문둥병이 치료된다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하고자 해서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세워놓은 법을 예수님이 지키지 않고 떠나보낸다. 그렇다면 이것도 무질서한 것이 되겠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주님께서 갖고 있는 권세는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권세를 주님의 마음대로 사용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테두리를 벗어나가지고 마음대로 써버린다면 이것은 영적인 세계의 질서 문제라든가 혹은 하나님께서 사람들한테 세워놓은 법적인 차원 이런 것들을 떠나가지고 이렇게 주님께서 활동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권위가 오히려 높여지는 것보다 땅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이유를 차근차근 하나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성경에서 모든 사람들의 그 병을 예수님께서 치료하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치료.
그럼 여기에서 병이라는 겁니다. 병이라는 것은 어느 때에 발생되어지느냐? 병이 발생되어지는 근본이지요. 그 근본은 창세기 3장 거기에서 아담이라는 자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에, 그럴 때에 세상에는 죄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죄가 들어온과 동시에 죄에 따르는 대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병이라는 것은 죄를 진 것에 대한 대가로 병이 찾아왔다는 게 성경이라고 찾아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세우는 법적인 차원입니다. 먼저 이제 그 창세기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흙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온 게 수고와 땀, 선악과를 먹은 것 때문에 왔습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 선악과를 먹는 것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발생했다는 거죠. 이것을 그 죽음의 종류가 두 가지. 첫 번째는 목숨 끊어지는 거, 두 번째는 지옥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영육의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영육간의 사망이다. 그런데 지금의 그 죽음의 종류 가운데서 병, 이건 역시도 목숨이 끊어져 가지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 가운데의 한 종류라는 거지요. 종류. 또 이것을 율법입니다. 율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러한 그 질병은 어느 때 생기는가? 법적인 차원입니다. 신명기서 28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28장. (28장) 15절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다음에 저주가 임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저주의 종류가 28장 16절서부터 저주의 종류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병에 대한 것들이니까 병에 대한 것만 찾아보도록 합시다. 26절입니다.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27절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계열병과 개창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침과 눈먼과 경심증으로 치시리니 소경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 형통지 못할 것이며 그 다음에 34절 그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인해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로 발하게 하여 발바닥으로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여기 이제 질병의 종류가 나와 있죠. 경심증, 미침, 눈몸, 그 다음에 이제 치질, 계열병, 개창, 이 35절 같은 경우에는 무릎을 쳐서 관절염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가지고 59절입니다. 59절, 58절서부터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는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질병이 중하고 오래할 것이라. 그 병이 오래 가는 병은 왜 그런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독스럽게도 안 들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60절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합병증이 온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 병 한번 걸리면 조금 지나면 당뇨도 오고 뭐 합병증. 그 다음에 61절, 또 이 율법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모든 질병, 율법책에 없는 질병, 지금으로 얘기하면 사스 같은 것들도 율법책에 없는 것입니다. 에이즈 같은 것들도 율법책에 없는 것입니다. 암 같은 것들도 그저 백혈병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책에 없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 갖다가 붙는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병에 관한 것들은 전부가 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법칙에, 이 법칙을 어겼을 때에 병이 온다, 이렇게 이제 이 신명기서 28장에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요, 그 병의 원인이 창세기 3장으로 밀어본다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값으로 목숨이 끊어지는 것, 그 가운데서 사망, 그래서 병이 왔다는 거. 또 율법적인 관점으로 본다, 율법을 어겼을 때에 여러 가지 질병 이런 것들이 찾아온다는 거, 이거 성경적으로 증명해 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요, 병이 왔다라는 것은 죄에 대한 대가다, 이 말이에요. 죄에 대한 대가. 그러니까 우리 그 가정으로 본다면은요, 어머니가 계시고 또 이제 그 아버지가 계십니다. 또 아들들도 이렇게 있죠. 그런데 아버지가 와가지고 아들이 잘못을 해서 아들한테 벌을 줬습니다. 야, 너는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지금부터 너는 가가지고 저 구덩이에 서가지고 2시간 동안 손 들고 서 있어라. 이렇게 이제 아버지가 잘못에 대한 벌을 손 들고 서 있는 곳으로 줬습니다. 근데 엄마가 들어와가지고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들한테 손 내려라. 그러면은 아버지 권위가 세워지겠습니까? 안 세워지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나 같으면 이럴 경우가 발생됐다 그러면 그날에는 대판 싸운다고, 부부간에. 왜냐하면 아버지가 한 말을 엄마가 가가지고 함부로 전부 다 꺾어버리면 그 집안은 쑥밭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법적으로 얘기해 놓기를, 너네들이 병이 오는 이유는 왜 그런 줄 아느냐?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어긴 것에 대한 값으로다가 병이 왔다, 이렇게 율법은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가 이제 땅에 왔어요. 그럼 예수님은 땅에 오셨는데 땅에 병든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땅에 와가지고 병을 고쳐내는데 율법으로 본다면은 병은 이래서 온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것을 무시하고 예수님께서 병을 자기 멋대로 다 고쳐버렸다. 그러면은 아까 가정을 설명해 드렸듯이 이러한 일들이 발생될지도 모르겠죠. 예? 감이 잡히나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코 그분께서 가지고 있는 권세이라는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 마음대로 병을 고칠 수도 있는 이러한 분이다, 그 말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기 이전에 이미 세워놓은 율법에 뭐라고 설명되어 있는가 하면, 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떠났을 때에 병이 생긴다. 또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을 때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된다. 또 율법책에 기록되지 않는 병일지라도 너네들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끌어다가 들어붙겠다. 이게 이제 아버지가 세우는 법칙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가지고 이런 그 모든 법칙을 무시해버리고 치료를 막 해낸다면, 그러면은 신들의 세계의 질서가 흔들린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치료한다 그러면 그 치료하는 것 가운데도 주님께서 세워놓으신 율법의 틀이야, 틀. 이 틀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놓은 율법의 틀을 예수님께서 벗어나서 치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꼭 그 틀 안에서 치료해야 합니다. 그 틀 안에서. 그렇다면은 여기에 따르는 그 설명을 여러분께 간단하게 2-3가지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뒤로 넘어가 가지고 마태복음 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잘 깨달으십시오. 1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병자를 다 고쳤다는 거예요.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여기를 봅시다. 이게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료했습니다. 치료한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병을 짊어졌다. 그래서 병을 고쳤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누가복음 5장 내용과 아주 연관이 있는 부분이에요. 다시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 그 얘기는 우리 연약한 것을 주님께서 맡았다는 거지요. 담당, 맡았다 이 말이야.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너네들이 죄를 졌으므로 거기에 대한 대가로다가 내가 너희한테 병을 주겠다. 그래서 병은 죄에 따르는 대가다 그러면 대가.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땅에 와가지고 고쳐주는 그것은 왜냐하면 너네들의 병 혹은 너네들의 모든 어려운 이런 일들을 예수님이 담당을 했기 때문에 고쳐진다는 거죠. 감이 잡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걔가 그냥 무조건 고쳐내는 이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적인 틀 안에서 주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율법을 예수님은 충족시켜 드리고 나야지만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이 잡히죠? 네. 여기를 봅시다. 그럼 이제 마태복음 8장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연약한 것과 우리들의 질병을 짊어졌다 그랬다. 짊어졌다. 그러면 짊어졌다의 의미가 뭐냐 이거죠. 짊어졌다의 의미. 그러면 짊어졌다는 그 의미는 그 한글로 표기된 이 말을 그대로 인용한다면 무거운 짐, 이게 짐이라고 쳐보자고. 이게 이 짐을 갖다가 이렇게 매는 게 짊어졌다고.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병을 자기 가족이 있다 이것을 사람들이 짊어졌다는 거다고. 그럼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질병을 예수님이 담당했다, 짊어졌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한테 있었던 병을 예수님에게 짊어지켰다 이런 얘기다 말이죠. 그럼 예수께서 짊어졌다는 그 말은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병만 짊어지고 갔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병을 우리가 짊어졌다, 우리가 병을 앓고 있다는 얘기는 병에 따르는 고통이 꼭 수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병을 한번 알아본 적이 있는데요. 병명도 몰랐던 거지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등판대기가 방바닥에 등판대기 붙여가지고 이게 안 떨어져요. 본드 치르는 거 마냥. 일어나가지고 하루 종일 댕기다가 저녁 때 또 들어놓으면 이게 붙어가지고 또 안 떨어지죠. 그럼 이것은 나한테 엄청난 고통이다고. 이건 내가 짊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고통을 예수님이 짊어졌다는 그 얘기는 예수님에게 그 고통이 예수님께서 겪고 있다는 뜻이라고. 감이 잡히나요? 자, 이제 그것이 예언돼 있지요. 찾아보도록 합시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아까 그 마태복음 8장 말씀에 이사야 그래 이런 말이 있죠. 이사야 53장 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 다음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러면 이것은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찔리는 그 상태가
우리가 갖고 있는 허물을 담당하기 위해서, 허물을 짊어지기 위해서 찔렸다는 얘기죠. 그럼 예수님께서 찔리는 그 상태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가 받고 있는 모든 이런 것들이 주님이 찔리는 그것으로 예수님께서 짊어진 것이 되는 거다 말이죠.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또 50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는 거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는 거, 이 자체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될 대가, 질병이죠. 이 질병에는 틀림없이 고통이 따릅니다. 어떠한 질병이 되었든지 간에. 근데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다가 짊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채찍에 맞았다라는 얘기가 믿어지면 현재의 우리가 받고 있는 병에 따른 그 고통을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써 짊어지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질병에 따르는 고통을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대신 받음으로 병에 잡혀있는 자들을 놓아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세워놓은 법을 예수님이 자기가 채찍에 맞는 것, 사람들이 아파야 될 질병을 대신 짊어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율법의 욕구를 예수님께서 충족을 시켜버렸습니다. 그게 충족을 시켜버렸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떠한 병든 자가 되었던지 간에 임의대로 예수님은 고쳐줄 수가 있겠죠. 이래야지만이 이게 법적인 차원에서 맞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세워놓은 법을 무시해버리고 모든 사람들의 죄에 따른 이 뭡니까? 죄의 대가,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치료주지 않고 사람들의 병을 고쳐준다면, 여기서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아버지가 내린 그 벌을 엄마가 와가지고 마음대로 용서해 주는 것과 같다니, 이건 집안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다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그 법, 그 안에서 모든 사람한테 치료를 주기 원한다면 거기에 따르는 값이 치러져야지만이 주님의 마음대로 고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이걸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러면은 땅에서 치료되어진 모든 것들의 그 바탕에는 주님께서 짊어졌다, 주님께서 담당했다가 꼭 깔려 있어야 되겠죠. 이게 없으면 치료는 무효예요. 이게 없으면 백날 치료해봤자 주님께서 담당했다가 빠진 치료이므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치료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기억해 놓으시고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가봅시다.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그 얘기도 뭔가가 값이 치러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뭔가 값이 치러졌다 이 말이요. 그 다음에 14절.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저를 경계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그랬다 이 말이. 그 모세가 명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네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한테 말하라, 이런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이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명한 예물이라는 것은 뭐냐 이거죠. 모세가 명한 예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 이야기를 할 적에 모세가 명한 예물이 뭐냐 이래가지고 전부가 다 돈 가져오라고 설명해. 돈 가져오라. 그러니까 병 나면 가장 먼저 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 예물 드려야 된다. 이게 통상적인 말들이죠. 그런데 모세의 명한 예물은 이러한 차원에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그러니까 괜히 사기쳐 가지고 성도들한테 돈 울고 낸데 이 말을 써먹지 말라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물어보면 책망 듣습니다. 그 모세가 명한 예물은 뭔가? 레위기서 14장을 봅시다. 거기에 문둥병의 규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서 14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레위기서 1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문둥 환자의 정결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처가 나았으면, 그 다음에 4절,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새 한 마리는 잡습니다. 6절,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새는 들에 노를 찌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를 봅시다. 이제 모세가 명한 예물이에요. 그럼 여기서 지금 문둥병 있던 자가 치료를 받았다. 이럴 경우에는 지금 산새를 2마리, 산비둘기를 2마리 2마리를 가져와 가지고 한 마리입니다. 한 마리는 흐르는 문에서 잡으라, 이거 피를 쓴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마리는 잡는 게 아니고 그 한 마리는 백향목 그랬습니다. 우슬초 그랬죠. 또 이제 그 뭐 홍색실 그랬단 말이죠. 이것과 함께 또 한 마리의 비둘기를 요것과 함께 잡아가지고 피를 찍어서 그 피를 문둥병 들린 사람한테 뿌리고 날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산새를 2마리를 취합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흐르는 물에서 잡지요. 그 피를 그랬을 때 담으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마리는 죽은 산채로 한 마리를 가지고 오고 백향목도 우슬초도 홍색실도 가져와 가지고 그것을 함께 잡아서, 그러니까 비둘기도 백향목도 홍색실도 함께 잡아 가지고 피에다가 이걸 찍으라는 거예요. 이걸 찍어 가지고 문둥병 걸렸던 사람에게 찍어서 뿌리고 그 다음에 새는 놓아주려는 겁니다. 새는 날려보내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뭔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것은 간단하지만 여기에는 아사셀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사셀 아시죠? 네, 아사셀의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아사셀의 그 의미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한 마리의 그 염소는 잡아서 피를 쓰죠. 또 한 마리의 염소는 민족의 모든 죄를 그 모래 딴수해 가지고 광야 아사셀에게로 보내버리죠.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한 마리의 그 산새는 피를 찍어 가지고 문둥병 걸렸던 자한테 뿌려주고 산새는 날아버렸으니까 그럼 문둥병은 누가 가져간다는 거예요? 산새가 가져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것을 믿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예식을 치르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이렇게 행함으로써 되는 게 아니고 문둥병 걸렸던 사람은 한 마리 산새가
자기한테 있었던 문둥병을 가지고 가버렸다는 사실을 영원토록 믿어라, 이런 뜻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얘기예요. 너는 가가지고 모세의 정한 예물을 드리려는 거예요. 모세의 정한 예물. 그럼 모세의 정한 예물이라는 것은 이러한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이것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제 문둥병 환자가, 그러면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주님께서는 모세의 명한 법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문둥병 환자가 실제적으로 믿어야 될 것은요, 산새가 날아가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지의 모든 문둥병을 가져갔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 모든 질병의 치료는 이것이 꼭 선행되어야지만이 그 사람의 병은 완치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모든 질병을 짊어졌다는 거, 이거를 믿지 않으면 치료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본다면 무효라는 거예요. 그냥 난 거지 주님께서 모든 질병을 가져간 것 때문에 치료됐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한 군데를 더 찾아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사도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러니까 죄 때문에 병이 온 거예요. 죄 때문에. 그 예수께서 몸에 나무에 달림으로써 우리 죄를 담당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거죠. 의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가 뭐냐 이거죠. 그 의가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것은 대속이 되겠죠. 예수님이 문둥병을 짊어지고 가는 거, 예수님이 중풍병을 짊어지고 가는 거, 예수님께서 백혈병을 짊어지고 가는 거, 예수께서 암을 짊어지고 가는 것, 대속이 되는 겁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자, 24절 중반절.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니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 마태복음 8장 얘기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땅에 오신 그 이유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병을 짊어지고 가기 위해서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는 그 이유는 예수님의 판단대로 고쳐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율법의 욕구를 주님께서 충족시켜 주시는 것부터 치료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제 치료가 되어지는 원인을 아셨죠? 그러면 가장 먼저 성도들한테, 그러니까 치료 사역을 하려면 성도들한테 무조건 기도해가지고 낫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 병을 가져갔다는 사실을 믿게 해주고 낫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방법을 아셨죠? 그러니까 이것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잘못하면 제가 이제 이건 제가 상당히 존경하는 어떤 그 분이 일생 동안 살아온 길이야. 일생 동안. 근데 그 양반은요, 일생 동안 아프다가 돌아가신 분이에요. 한 80대 가고 돌아가셨는데, 그 양반이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어떨 적에는 기절해가지고 막 몇 시간 있다 깨어나기도 하고, 어떨 적에는 하도 아파가지고 막 며칠씩 누워있기도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양반을 통해가지고 치료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별병이 치료가 다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손 얹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한테 있었던 질병이 자기한테 온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많이들 얘기하죠. 손 얹고 기도해 보면 이상하게 내가 아프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양반이 일생 동안에 그렇게 치료 사역을 하다 갔는데,
이제 그 사람이 환자한테 있었던 질병이 자기한테 온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양반이 낫는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병도 장을 곤치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신령스러워 보이겠지만 예수께서 볼 적에는 상당히 기분 나쁜 일이다. 아시겠어요? 왜 기분 나쁜지 아시겠죠? 그 병을 예수가 짊어져야 돼? 지가 짊어져야 돼? 그러고 본인은 얘기할 적에 일생 동안 주 안에서 살았다라고 고백을 한다. 근데 이게 법적인 차원에서 본다면은 주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가 그래도 그 양반을 데리고 천국 갔으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고쳤을지라도 아마 아버지 나라 가면 상급이 별로 없을 것 같아. 예? 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짊어질 것은 예수님께 짊어지켜 놔야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짊어질 것을 내가 짊어져 버리면 예수는 필요 없고 내가 필요하다고. 그럼 그렇게 돼버리면 복음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가리워지겠죠. 만나 그 사람한테 가야 치료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에게 맡겨버리면 그 사람한테 안 가도 마음 가운데 믿음만 갖고 있으면 치료가 되겠죠. 이게 복음이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세워놓은 율법의 테두리를 예수님은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율법의 욕구를 꼭 채워주고 나서야 뭔가 일을 해놓으셨죠. 하나님께서 세우는 그 율법을 무시해버리고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일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얘기할 적에 신약 성경에서는 랍비란 말을 썼죠. 랍비. 이 랍비란 그 말은 스승이여 가르치는 자다 이 말이에요. 또 예수 하시는 말씀이 제자가 그랬어요. 제자가 선생만 하면 족하겠다 이런 말을 썼죠. 그러니까 제자는 죽어도 랍비 예수를 능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주님께서 하신 일들이 뭐냐면 율법의 욕구를 채워서 제들한테 치료가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가르쳤습니다. 이 도를 주님은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초대교회를 지나서 지금 우리 세대에 왔습니다. 그 우리 세대는 이게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납비가 짊어져야 될 그러한 그 질병을 우리가 짊어져서 치료를 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스승이 지금 옳은 스승이 된 거예요? 아니면 스승이 베껴버린 거예요? 이해됩니까? 스승이 베낀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 기독교 내의 복음이라는 게 예수를 세우는 복음이 아니고 자기를 세우는 복음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세우는 복음. 이게 지금 제가 이거 뭐 낱낱이 얘기를 안 해서 그런데요. 가끔 내가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아주 기가 막힌 소리들을 많이 해. 그래서 나한테 와서 이러니, 목사님, 어저께 밤에 기침 환자를 내가 기도해 줬는데, 근데 그것이 나한테 와가지고 자꾸 기침이 납니다. 그래.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그 말 두어 마디 해놓고 또 콜록거린다, 이 말이. 그러면 그분은 은혜롭게 얘기할지 몰라도 내가 보기에는 기가 막힌 말이야, 이게.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저런 말을 할 수 있는가? 내가 보기에는 이상스러운 말입니다. 그럼 만약에 그 양반이 참된 복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요, 만약에 손을 얹어가지고 설령 영적인 존재니까 나한테 역사한다고 치자고. 그래도 그 병은 나도 누구한테 맡겨야 맞는 거예요? 예수께 맡겨야 이게 맞는 거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치료가 됩니다. 볼 것도 없이. 우리는 이걸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 무언가가 사람들 앞에 지가 조금 신비스러워지고 싶은 욕망을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돼서는 안 되겠죠. 자기가 선생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선생이라면 예수님을 바로 닮아가야 제자인 거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해놓은 거 이걸 가르쳐 놨는데 제자들은 가서 딴짓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자기 문파에서 내보내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파문시켜, 파문. 예? 그럼 골치 아프죠. 그런데 신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되는 일이 없어요. 꼬여. 잘 안 풀려. 언젠간 제가요,
부산에서 하여튼 그 침술에 대해서는 대가입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 자기는 주역을 공부했다는 거예요. 주역. 자기는 침술학을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사람들이 오면은 그렇게 뭐 사주팔자도 봐주고 또 이제 침도 놔주래 갖고서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다. 한 날은 이제 나한테 왔어. 왜냐면 지 딸을 내가 이제 데리고 있다가 시집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왔다 이네. 그 왔는데 이걸 물어봐.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그래, 왜요? 자기에 대해서 뭐 좀 아는 대로 좀 얘기 좀 해달래, 나보고. 그런 얘기를 해. 그러니까 제 딸 얘기를 좀 들었는 거고, 내 얘기를. 그래서 내가 아는 대로 얘기해 줬다고. 그게 당신은 팔자가 보니까 더럽네. 그랬어요. 또 당신은 돈을 많이 버는데 비톰이 앉아있네. 또 당신은 안 아픈 데가 없네. 또 당신은 신랑도 지금 몇 번째 바꿨네.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처음에는 한두 마디 할 적에는 그냥 끄떡거리고, 두 번째 할 적에는 눈이 막 입담 안에 떠져버리고, 세 번째 할 적에는 눈물을 흘린다 이 말이에요. 그 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도 자기한테 찾아오고 있는 많은 손님들에게 그래도 존경받는 사람이야. 많은 사람들한테. 또 그 많은 사람들한테 무언가가 얘기를 해주는 그러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와가지고 내가 얘기를 쭉 해주니까 그 사람의 형편과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쭉 해주면서 이 상태로다가 당신이 계속 그 일을 한다면 머지않아 당신은 중병 걸리고 그리고 몸이 피골이 상접될 정도로 맞을 거다. 그런 얘기했더니 이제 기절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 지금까지 이거 다 맞았잖아. 그럼 앞으로 할 얘기도 맞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 다리를 꼭 붙들어. 목사님 얘기 좀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해줄 얘기는 없고 그렇게 된 그 이유, 영적인 이야기를 내가 좀 설명 좀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영적인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주역을 볼 정도라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성경을 찾아가지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병 이런 것들은 죄 때문에 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다. 성경 찾아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병이라는 것은 사망의 영, 이것을 성경에서는 사단이라고도 한다. 또 마귀라고도 한다. 또 귀신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영적인 존재들이 병을 일으킨다. 그럼 어떠한 병이 되었던지 간에 이러한 영적인 귀신들이 붙들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다. 성경 찾아서 가르쳐줬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당신이 침을 놨을 적에 허리 아픈 사람 침 놓았더니 내가 허리 아프다. 그럼 요 논리대로라면 뭐가 당신한테 온 거냐? 근데 답이 나오잖아. 귀신이 온 거다. 그러면 두 사람 했다. 골 아픈 걸 놨다. 골이 났다. 그러면 뭐가 온 거야? 골 아프게 하는 영이 당신한테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신의 모든 죄가 용서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끌어당긴다면 당신은 나중에는 병 덩어리가 된다. 이런 얘기였던. 그런데 실제적으로 자기의 형편을 보니까 안 아픈 데가 없는 거다 말이죠. 자고 일어나면 침 놓기 전에는 일어나면 정신이 맑고 깨끗하고 기분이 상쾌했는데 근데 침수를 시작하고 난 다음서부터는 일어나게 되어지면 골이 띵 하고 또 잔둥만둥하고 또 괜히 몸이 찌뿌둥해가지고 막 해도 안 되고 괜히 또 뭐 자꾸만 눕고 싶고 사람 만나기 귀찮아지고 안 나갈 일이 굳들여서 안 나갈 수도 없고 이런 지경에 처해 있는 거죠. 그 영적으로 전부 다 풀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깜짝 놀래. 성경에 어떻게 이런 말들이 있느냐. 때문에 성경은 경전 신의 소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양반이 가르쳐줘.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복음을 증거했지요. 성경은 이러한 죄를 주님이 가져갔다. 그러면 주님이 죄를 가져갔으면 죄만 가져가는 게 아니고 죄에 따라오는 질병도 예수님이 가져가 버렸으니까 그 사실만 믿어버리면 당신은 모든 질병에서 노임을 받는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건 얼마나 신나는 사건입니까? 그 다음에 물질 문제도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얘기해 줬습니다. 사람 속에서 귀신이 나갔더니 어디로 갔느냐? 거기에 2,000마리 되는 돼지떼 속에 들어갔다.
돼지가 한꺼번에 물에 빠져 죽었는데 2,000마리다. 그럼 이것은 현대적인 그런 그 돈으로 계산하면 대략 4억이 넘어간. 그럼 4억이란 돈을 악한 영이 한꺼번에 가져간 거다. 그러므로 당신이 이런 일들을 계속한다면은 틀림없이 가면 갈수록 물질은 꼬일 거다. 그 얘기했더니 그 양반이 그 이전에 안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도 맞다는 거예요. 이것 역시도 주님께서 가져갈 적에 다 가져간 거니까 이것만 100% 믿어버리면은 당신의 물질 문제는 오늘부터 풀릴 거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이 어딜 가봐도 대책이 없어요. 이게 병원에 가봐도 병명이 안 나오고 영적인 문제니까.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물질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은행도 가보고 뭐 사채도 해봐도 해결이 안 되는, 전부 다 엉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엔 답이 딱 나오니까 그 양반이 손을 들은 거예요. 그러고 하는 얘기가 이제부터는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또 침 놓는 것도 가르쳐 줬습니다. 침도 지금처럼 그렇게 놓지 말고 이 사실을 그대로 믿고 침 꽂을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병은 떠날지어다라고 꽂으십시오. 그럼 옛날보다 더 잘 날 겁니다. 그랬더니 막 할렐루야 기쁘다고 좋으시 그러고 갔다 이 말. 아마 지금도 예수 잘 믿을 거다고. 예? 이런 것들은 전부가 다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있는 일들이다고. 이런 것들은요. 분명히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그 땅의 모든 질병을 없애는 데에 그냥 무조건 없앤 게 아니다 그 말이죠. 분명히 병이라는 것은 죄 때문에 오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죄의 값으로 병이 온 거니까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치료해내려면 율법의 욕구, 죄의 값을 당신이 채찍에 맞는 것으로 대신 져버려야지만이 모든 사람의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주님이 해놓으신 일입니다. 우리는 제자지요. 이 사실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각 교회에서 치료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 되면 치료는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능력이 있어서 치료한다 이런 생각 버리세요. 괜히 신비스러운 척 하지 말라고. 괜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또 뭐 가가지고 또 뭐 기도를 갖다 뭐 50일 금식했더니 능력이 하늘로부터 뭐 무슨 뭐라고 그러더라 뭐 갑옷처럼 덧 입혀져 가지고 머리통이 막 묵직부직끔 뻑적하더니 갑자기 능력이, 이것도 전부 다 사기야. 이런 것들도. 그런 그 이상스러운 말 버려버리고 우리는 평범하고 보편적인 공의를 쫓아야 한다. 공의. 이게 공의 아닙니까? 그 성도들한테도 치료해 줄 적에 신령스러운 말투도 버려. 말투도. 어떤 양반은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아, 당신은 보니까 영이 맑어 이래. 뭐가 맑어? 맑기는 뭐를 기준으로 해서 맑은 거예요 도대체가. 예? 그런 그 말이 일반인들이 들어볼 적에는 상당히 신비스럽게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 말을 듣는다면 상당히 기분 나쁜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 받은 자요, 성령 받은 자만큼 깨끗한 영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어디다 대고 또 막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그냥 되는 대로 막 써. 우리가 그 유대인들을 보면은요 이런 말을 했죠. 당신이 예수 하시는 말씀이 내가 행한 선한 일 가운데서 어떤 일로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 말 가운데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선한 일을 했다 이런 얘기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당신이 행한 선한 일로 우리가 너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이 말 가운데는 하나님을 통해 당신이 선한 일을 했다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유대인들도 인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쓰고 있는 말이 당신이 행한 참남함 때문에 당신을 죽이려 한다 이랬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과 함께한 양반이 병을 고쳤으면 하나님과 함께한 양반이 참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네들이 쓰고 있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막 쓰고 있어요. 에? 그냥 뭔가 좀 남들이 봐가지고 와 영이 막다, 듣기 참 어디서 나온 소리인지 모르겠고 누가 만드는 건지 모르겠고 단어를.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영이 막대는 거야.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당신은 영이 막다. 그러면 다른 사람 영이 더럽나? 영이 더러우면 성령 임할 수 없습니다. 구원과 상관이 없는 자가 영이 더러운 자다고. 그럼 영이 막다는 그 말은 그 사람은 영이 맑은데 성령이 임한 사람이 됐는데, 영이 더럽다는 그 말은 성이 임할 수 없는 자다 이 말이. 그럼 본인이 갖고 있는
성경 아닌 자기 말로다가 성경의 공의를 폐하고 있어요. 성령 받으면 깨끗한 영 아니야 다.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를 아무것도 아닌 지도다 폐한다 이 말이야. 폐한다. 그 주님이 보시기에 상당히 기분 나쁜 말이죠. 근데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또 뭔가가 있는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기도받고 나와서 아이고 당신은 병이 막대. 나한테는 그 소리 안 해. 난 더러운가? 난 꼭 연단을 더 봐야 되나? 이따위 소리도 하고 앉았어. 이 얼마나 이게 무식한 말입니까 이게. 우리는 적어도 선생이 예수님, 선생님이 예수님입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는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 그럼 내 말을 듣고 따라온다 했다면 선생은 예수야. 그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치료낼 적에도 이상스러운 말 써가지고 뭐 금식 얼마 했더니 간증도 이상스러운 간증, 금식 50일 했더니 뭐 능력이 확 더딥혔다 이런 간증도 하지 마세요. 할 것도 없고 아픈 사람이 오면 복음 가르치세요. 예수가 당신의 질병 가지고 갔으니까 이 사실을 인정합니까? 인정하면 그러면은 일어나 걸어보세요. 쉽잖아. 그럼 요 사실 믿게 해주고 일어나 걸어버리면은 금방 허리 아픈 게 안 아프다고 하잖아요. 그럼 내게 무슨 능력이 있어 그런 거니까 주의 말씀이 법적으로 돼버리니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누가복음 5장 12절 이하의 말씀에서 주님이 하신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다. 모세의 정한 예물, 그 율법 육구를 충족시키는 얘기가 되겠죠. 예수가 우리 죄를 가지고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너희들 질병이 치료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마음껏 잘 깨달으시고 치료시키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매우 쉽습니다. 이 방법대로만 해보십시오. 장담하건대 병 낫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틀림이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문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백장이 문제야. 백장. 백장 어떤 백장인가?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 한 번 얹어보고 안 났어. 두 번 얹어보고 안 났어요. 세 번째는 안 얹어버려. 왜 안 얹는가? 내가 창피하고 내가 부끄러우니까. 그런 병은 주님이 짊어지고 갔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부끄럽다 그러면 그 말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부끄러우면 누가 부끄러워야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끄러워야 맞는 거고 하나님이 부끄러워야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들려면 무조건 손 얹어야 되겠죠. 나건 말건 건 주님께 맡기다고. 그리고 복음 가르쳐가지고 손 얹고 기도해주면 치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그 목사님은 이거 하나 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되는 이런 것도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늘 되는 거, 이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무려 2년이에요. 2년 동안 그냥 그 병원을 그냥 계속 신방을 했지, 계속. 이래가지고 2년 동안 해가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부인받아서 목회할 적에 어떤 권사님이 여기가 막 푹푹 썩어요. 그래서 신방 갔더니 여기가 이렇게 무슨 병이다 그래. 그래서 손을 눌렀더니 이게 푹 들어가서 안 나와. 이게 썩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병원의 의사 얘기가 이런 것들이 긁어내면 그냥 푹 떨어져 나온다는 게 살이. 그런 것 때문에 막 시커멓게 죽어 이렇게 돼 있는 그러한 사람한테 가서 기도했다는 거죠. 성경이 이러니까 이 사실을 믿자. 그래서 기도해 줬더니 그 다음날 전화가 왔대. 목사님 이게 다 치료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50명 있던 교회가 1, 2년 만에 250명으로 성장되었습니다. 이건 성경이다고. 그래서 목사님들은요, 성경이 아니면 따르지 말고 성경에 틀림이 없으면 목숨 걸고 쫓으십시오.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잠시 쉬었다가